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아멘. 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강에 이어 우리 12장을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럼 이 해를 옷을 입은 여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7별과 7 금초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대환란을 시작하면서 6장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 입맞은 사건과 8장 9장에서 이 10장까지 이 나팔 재앙이란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란, 해는 바로 진리지요. 옷은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했습니다. 달은 이 계시록에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달에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해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를 하는 것이 달입니다. 즉 교회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달과 같은 기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로 옷 입은 여자가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즉 담임하고 있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표현보다 담임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머리에 12관을 썼더라. 즉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애를.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이 누구냐?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라 그러고,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이 장차 될 일에 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7교회를 할 때 두아드라 교회 이제 두아드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7 금초대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이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낳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해로 옷 입은 여자, 즉 진리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이겨 이 철장 권세를 받을 만큼 이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 그를 위해 얼마나 이 고통이 아픈지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 이런 성도들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철장,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는 이런 성도들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이니까, 바로 그런 종들이니까 12별의 관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는 7 안간이 있어요. 그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붉은 용, 이것이 누구냐? 바로 9절에 가면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예요. 즉 사단이 하늘의 별들을 끌어당겨 땅에 떨어뜨립니다. 정말 주의 종들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타락시킨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다원주의로, 신비주의로, 기복주의로 다 떨어뜨려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땅의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을 삼키려고, 즉 믿음으로 정말 두아드라 교회 이기는 자처럼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성도들을 삼키려고 할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 올려보내시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즉 3년 6개월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 7별과 7금초대, 감람류와 포도주, 이 해로 옷 입은 여자, 그가 낳은 아들, 이건 이건 다 상징적인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 옛뱀, 사단, 마귀, 이들이 이때 되면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죽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 하늘에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탄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거기에서 뭘 하느냐? 참소하는 자예요. 욥을 참소했잖아요. 당대 의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주셨기에,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사실을 볼 때 지금 더 자세하게 시간상 더 자세하게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지금은 이 사단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꿰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12장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내쫓깁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늘에 용이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더라. 이제 그의 사자가 뭐예요? 바로 귀신, 악령, 이것들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요. 할렐루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즉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나 능력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터뜨려 보세요. 마귀가 죽는가?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가 이제 무저갱에 영원히 갇힐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 거하는 자, 즉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혹시켜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즉 해로 옷 입은 여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돼.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즉 이 해로 옷 입은 여자, 감남류, 일곱 별과 같은 이 믿음의 종들을 삼키려고 이 용이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같이 쏟아지는 그 물을 땅이 삼켜버리도록, 즉 그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곱 별과 일곱 금토대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용에게 지느냐? 내가 아직까지 그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저기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사단이 이렇게 대적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미혹되어 버려요.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귀가 조종하는 이 황충이 철저히 무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13장은 참 난해한 장입니다. 참 중심적인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13장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즉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란 것은 혼탁한, 즉 바다는 여러 더러운 것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혼탁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해질 때 올라오는 짐승,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라.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좀 뭔가 좀 아까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큰 용이 모습을 보세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큰 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단이잖아요. 응? 사단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응.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사단을 12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라. 그 열이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 사단은 일곱 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열 뿔의 왕관이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 뿔의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응?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권세,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뿔이지요. 뿔. 이 뿔에 열 왕관이 있다는 것은 열은 만수입니다. 즉 왕과 같은 권세, 즉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마귀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어요. 자, 이 일곱 머리와 열 뿔, 요것은 마귀의 형상과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형상이 거의 같지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그런데 그 형상은 같은데 이 마귀에게는 왕관이 어디 있느냐? 머리에 있어. 일곱 머리. 근데 마귀에게 있는 이 일곱 머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일곱 머리와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마귀의 일곱 머리는 뭐냐? 이 사단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머리 하나만 해도, 하나만 가져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지혜롭잖아요. 근데 머리가 일곱이니까 하나 가진 사람과 일곱 머리 가진 이 사단과 생각하고 아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 세계까지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도 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아주 영물입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단의 이 지혜와 이 권세도 얼마나 강하고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단 잡으러 갔다가 사단에게 잡아먹혀버려. 이 일곱 머리에 왕관이 있단 말이지, 왕관.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이 지혜가 충만한지. 그러니까 세상을 다니면서 다 꿰는 거예요. 꿰는다는 건 꼬시는 거지.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학자 분들이나 우리 종교 개혁을 하신 루터, 칼빈, 저빙글리 그분들도 다 이 적그리스도를 가톨릭의 교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일곱 머리라는 것은 이제 요한 당시에 로마, 이제 유럽 국가가 로마, 바벨론 해가지고 7개 나라로 대국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로 될 때, 일곱 머리가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이제 교황, 그 유럽이 하나가 된다는 거. 지금 대가 있잖아요. 유럽 연합이 생겼잖아요. 유럽 연합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유럽의 통합 대통령이 교황이 될 때에 이 열불의 왕관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또 다른 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도 보고 있어요. 일곱 머리를. 이 일곱 머리를 저는 물론 유럽 통합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분들이나 이제 우리 개혁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 통합, 이거 지금 유럽이 연합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자꾸 분열이 생기고 있어요. 영국도 탈퇴해버렸잖아요. 영국도 유럽 통합에서 연합에서 탈퇴를 해버렸다고. 이랬을 때에 과연 유럽 통합되는 것이 일곱 머리일까? 그래서 달리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뭐냐? 종교 통합으로 보는 것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저는 봅니다. 종교 통합이란 7개의 머리를 7개 종단.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또 유대교, 하고 두 개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 이슬람이 있죠. 하여튼 7개 종단이 지금 유튜브 상에서는 6월 달에 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성전에서 종교 통합을 선언을 한다 합니다. 그 중심에 가톨릭이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으는 것이 지금 교황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7개 종단에 이것이 모여서 종교 연합으로 해서
이게 여기에서 머리가 누가 되겠어? 교황이 되지요. 응? 교황이 될 때 그의 권세가 한 나라의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 통합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한 종단만 할지라도 무시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7개 종단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은 그 권세는 미국 대통령도 좌지우지해. 때리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열불의 열왕관이 아니겠는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표범과 비슷하다. 표범은 아주 날쌔지요. 그 발은 곰의 발. 곰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 이제 열불의 열왕관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적그리스도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용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참 많이 갑니다. 이 종교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원주의죠.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지 못해요. 왜? 7개 종단이 다 구원이 있다고 서로 인정하니까. 그들이 이 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은 뭐냐? 이제 한 큰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나란 말이죠. 그 정상을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등산길이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북에도 있고 여러 갈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끝에는 뭐냐? 유교도 이슬람도 다 올라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이, 기독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중국어로 할 때 기독교라는 얘기라면, 한문으로 할 때 기독교지 그리스도교거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도 징조로 지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동성에 다 통과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살아나.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귀도 사단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좀 더 보면 더 나타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다원주의가. 다원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전 모든 민족,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 이 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가?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즉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기는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진 자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없어져 버려요. 지워버려요. 그것이 바로 7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12지파 12,000 이것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지고 베냐민 지파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12아들이었지만은 그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안수하며 축복을 할 때 단을 향하여 길습의 뱀이라 그래요. 즉 사단에게 져버린 거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 구원에서. 우린 끝까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겨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도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단지파처럼 땅의 것을 찾아 에스처럼 땅의 것을 찾아서 살아간다면 이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아니 주의 종들하고 별 거 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다원주의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육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잡힐 자는 잡히고 죽을 자는 죽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저주할 것도 없고 아니다 할 것도 없고 분별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영적 분별을 잘 해서 정말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 이게 성도들의 인내죠. 끝까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생긴 것이 뭐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것을 모방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방해서 나오는데 두 뿔이 있어. 그들에게도 아주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10뿔은 아니야. 응? 10뿔은 아니고 뿔이 2개야.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뭐냐? 거짓말 하더라.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마귀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응? 이 용처럼 말하더라. 거짓말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7별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감람류 같은 믿음이 있다면 결코 거짓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한다는 건 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란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과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이더라. 그들은 늘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꼭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인 재물이나 권세, 세상의 권세나 능력을 가지면 아주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다 이 거짓된 것에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 왜 나옵니까? 육신을 따라 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원수가 됩니까? 바로 마귀의 종이니까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그들에게 경배하게 돼 있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마귀의 이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우상을 만들라 했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상이 말을 해버려요.
저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말을 해버려. 이렇게 마귀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상상하지 못할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만 자꾸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마귀에게 속는 거요. 마귀도 보세요. 다 죽은 것도 살리잖아요. 어? 이 동상도 말을 하게 하잖아요. 어? 우리가 만일에 세종대왕 동상이 말을 해버리도록 앞에서 해버렸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이 권세, 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이 능력,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 666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666표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오니까 컴퓨터가 666표라. 신용카드가 나오니까 신용카드가 666표라. 바코드가 나오니까 바코드가 666표라. 베리칩이 나오니까 베리칩이 666표라. 이것으로 얼마나 한국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이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수예요. 666. 그런데 이 666이란 짐승의 사람의 수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것은 숫자가 아니고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가지면 이 표가 뭐냐? 매매 수단입니다. 매매 수단. 이 매매 수단은 내가 아무리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다 해도 잔고가 없으면, 즉 돈이 없으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죠. 바코드도 마찬가지. 베리칩도 그렇습니다. 베리칩만 맞았다고 해서 다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짐승은 바로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이 짐승의 표는 마귀가 너는 내 것이라고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것. 이 표가 어디 오느냐? 이마에 와. 이마가 뭐냐? 이마 속에 뭐 있습니까? 우리 뇌가 있죠. 생각하는 게 있죠. 생각. 응? 이 생각에 이 짐승이 표를 찍는다. 이 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 응? 이제 돈, 재물. 이것을 그 생각 속에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돈이면 다 돼. 물질 만능주의가 생각에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돈이라면은 그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 찍어버리면은 그냥 돈이 최고야, 그냥.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온 모든 민족 위에 지금 찍혀져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눈만 뜨면 돈이야. 언제나 서나 돈 생각.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인가.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이 짐승의 사단의 표를 받게 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른손에 또 표를 받습니다. 이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물질이 앞서 있어. 물질이 앞서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회사는 좋은 회사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은 돈이 좌우하는 거예요. 돈이.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일곱 벨과 일곱 검초 때 감람류와 포도주, 헤롯 옷 입은 여자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오른손에 이 표를 받게 되면은 그냥 돈이야. 우리 짐승의 표 받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해도 결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도 올려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 처소도 있으셔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